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서는 발걸음이 굉장히 차갑기만 합니다. 날씨가 이제 무척 추워졌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호흡기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목도리를 항상 하시고, 또한 혈압이 계신 분들은 모자를 쓰시고 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몰리어서 저곳으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피신해 있을 양으로 유대 나라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과거에 블레셋 군대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과거의 사실을 알아내어 말았습니다. 그를 잡아 가두려고 했거나 또는 다른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미친 채 하면서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계획에 성공하게 버려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다윗의 적들이 아무리 많고 두려울 만한 이유가 매우 크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누가요? 바로 다윗이.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다윗에서 표현한 그의 결심이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자들조차도 그 어떤 두려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욱 큰 두려움에 붙들려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적 자세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안에 있으므로 아무도 자신을 안전한 자리에서 뺏어낼 자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적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1절의 말씀의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의 대적들은 다윗이 말한 뜻을 곡해하며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충성하는 말을 합니다. 마치 포수가 사자를 잡으려고 살림 속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을 해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뜻을 옹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유리할 때에는 늘 보호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눈물을 마치 매우 귀중한 보배나되는 것처럼 주님이 담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떤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는데 충성을 다할 책임이 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다윗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유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위하여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서로가 쌍방적으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한 영혼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보답하기 위한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비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진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두움에 처해 있기보다는, 어두움 속의 길을 걷기보다는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환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시키는 자라고 하였으니 우리 거짓된 혀를 붙들어 주시고 무고한 자를 위해서 증인을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